견디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뜻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으로 이 고사성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차이만 보고 결과가 같음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춘추시대의 송나라에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원숭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마리만 키워도 돈이 참 많이 듭니다. 손도 많이 가고 참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저공이라는 사람은 원숭이를 너무 좋아해서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저공이라는 사람이 형편이 좋고 부자가 아니어서 원숭이 먹이를 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먹이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먹을 것과 가족이 먹을 것까지도 원숭이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저공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원숭이 먹이를 좀 제한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원숭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앞에 다 모여 있을 때 내가 이제부터 바나나를 아침에는 3개만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줄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원숭이들이 난동을 부리고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공이 순서만 바꿔서 그러면 지금 아침에 먼저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라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만족하고 그제서야 조용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원숭이들은 자신이 하루에 받는 바나나의 양이 똑같이 7개인 줄도 모르고 당장 그 아침에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이 똑같은 바나나의 개수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학개를 통하여 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은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배경을 보면 일단 동원된 일꾼만 수십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의 온갖 좋은 재료들을 다 받아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또 황금과 여러 가지 좋은 보화들을 다 성전에다가 바르고 성전에 붙이고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면 지금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은 성전은 짧은 기간에 적은 인원이 동원돼서 거의 뒷산에서 그냥 나무에다가 지은 그런 성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어진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추억하며 그렇게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다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조삼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이전에 누리던 영광을 생각해 보니 너무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전이 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속상한 마음만 계속 듭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신 것일까? 라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영광을 보지 말고 나중의 영광을 보며 굳세게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을 견디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그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며 초라함과 그 비참함을 견디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한때는 영광스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고 죄가 없으니 아픔과 슬픔도 그 어떤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아담과 하와는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부터는 비참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고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 여행지를 아무리 찾아서 돌아다녀 보아도 그냥 그 한때일 뿐 이 세상 안에는 천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초라해졌고 초라하다 못해 비참하고 무서워졌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갖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제는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답답함들, 이 초라해서 견딜 수 없는 이 어려움들, 두려움들, 고통들을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너지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맛보고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고 인내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위대한 영광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초라한 현실, 이 쓸쓸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주님이 임하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이전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고 아담과 하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교회의 영광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영광을 다 누려보지 못했고 그 영광이 끝나갈 무렵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는 북적북적거렸습니다. 평일에도 그랬고 주말에 교회에 가면 주일학교 친구들과 형들과 같이 교회에서 자며
레크레이션도 하고 같이 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조금씩 자리가 비기 시작하고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각종 공예배를 드리는 종교시설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일이나 주말에 또 여러 가지 예배 때 꼭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교회가 점점 퇴보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제 교회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교회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떤 교회는 사라지게 만드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쓸쓸해지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없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초라함과 그 쓸쓸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또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앞으로 겪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매번 좋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교회가 너무 쓸쓸해 보이고 교회가 너무 비참해 보일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제 이 교회도 다 갔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 위에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생명의 요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초라함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쓸쓸함에 그 초라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주의 이름 높이리라는 찬양의 한 소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초라하게 사시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초라한 시간을 인내하셨습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초라한 자리에서 결코 피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눈앞에 영광을 잡으려고 욕심을 내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등 돌리신 그 비참함에 놓인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를 믿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되고 죽어도 살며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장차 작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작은 영광을 주님과 동행하며 보고 장차 큰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의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광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흥왕하고 부흥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분적인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나의 삶을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일 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초라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 이 순간을 견디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누리는 그 날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